자, 빌립보에서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바울이요, 강가에 모인 여자들 중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번째 사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주게 되면서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 투옥하게 됐고, 한밤중에, 이 단어가 중요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을 경험하면서 자, 착고가 풀리고,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죠? 감옥에서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 간수장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었다. 구원하고서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옥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왜 돌아갔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간수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이제 같이 행하는 자들, 그리고 루디아가 또 집을 내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 출발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쳤어요. 마치고 끝낸 바울과 일행들. 여기까지 이제 마친 거죠. 이제 여기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친 바울과 일행들은 빌립보를 떠나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데,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또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죠. 그런데 또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박해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그게 17장 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베레아로 가서 이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는데요. 이 베레아에 또 누가 찾아왔느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직 불이 들불렸으니까 바울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바울이 또 베레아에서 어디로 이제 또 옮겨서 복음을 전하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17장에서 이제 추려서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 거기서 다 피해갖고 아덴을 도착을 했어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도착하려면 배를 탔어야 됐거든요. 배를 타고 320km를 가야 돼요. 당시에 배가 우리 지금 다니는 무슨 쾌속정처럼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나흘 이상이 걸려갖고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설교 드릴 주요 지역인 아덴이 어떤 도시냐? 여러분 아테네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아테네, 그죠? 산토니 뭐 이러는데 거기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이 아테나라는 여신이거든요. 그 아테나라는 여신 이름에서 유래돼 갖고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다. 그런 의미에서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지은 거예요. 느낌만 봐도 얼마나 우상을 숭배할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였느냐?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아테나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신전들을 보는데 일단 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기둥이 46개가 있었대요. 46개. 46개면 얼마만큼이냐고 보지. 여기도 여기 기둥이잖아요. 이런 게 46개가 어마어마한, 높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둘레랑. 그런 신전 기둥들이 정말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테나 여신의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신전들과 아테나 여신의 조각상들이 정말 웅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아테네라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아테네에는 그 작은 그리고 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곳곳에 온갖 곳에 이제 신상들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갖고 신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3만 개가량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당 한 명인가 봐. 그러니까 3만 개, 이때 여기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3만 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전, 뭐 신상 이런, 그러니까 신상 신이 3만 명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16절을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는 거예요. 아덴이 아테네라 그랬죠? 아테나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기다리면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디모데랑 뭐 이런 그 일행들을 여기 내용을 보면은 베레아에서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불러요. 다시 오라 그러는데 그때 그 이제 베레아에서 오고 있는 일행들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탐방을 막 한 거예요.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베레아에서. 그래서 도착할 동안 탐방을 하고 있는데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격분이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격분한 격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 안에서 느끼는 의로운 격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노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하여 이랬을 때 와, 바울도 혈기가 되게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질이 또 대단한 한 바울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나오는 그 격분하여는 뭐냐면 이런 경우랑 똑같아요. 같은 헬라어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가 어디 두 군데밖에 이 격분하여라는 헬라어 뜻이 쓰인 게 두 군데밖에 없는데 70인 성경에는 좀 많이 나와요. 70인 성경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히브리어를 잊어먹은 디아스포라 된 다음 세대들은 헬라어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 지금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번역을 한 거예요. 전부 헬라어로. 한 72명이 번역했다 그래. 그래서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그 번역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70인형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이 경노함, 하나님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있는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 구절이랑 고린도서가의 두 구절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의 격분함과 같은 내용인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는 거고요. 자,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받아 내려오죠.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모세가 안 보이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밑에서 축제를 벌려요. 그때 성경 안에 신명기에도 하나님은 경노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됐을 때 분열되고 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때도 또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때도 하나님이 격분하여 이 경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격분하시고 경노하실 때는 어느 때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되고 헛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격분하신다는 거죠.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6절에 바울도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를 보고선 바울의 느낀 격분이 하나님이 격분하신 거와 동일한 격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속에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경노함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마음에 격분을 했어요. 그러고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상 천지인 거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그래서 격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뭘 했냐면 17절에 나오는 일들을 해요.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론하니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야 변론을 해? 그럼 약간 뭐 싸웠다는 거야? 뭐 따졌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토론하다, 연설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설교했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더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격분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토론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좀 보면요, 바울은 태어나갖고 우상을 섬긴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그냥 따지면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어요.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으면서 살아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무섭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중에 표현했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을 뭐 손으로 만들었다던가 가서 뭐 섬기고 절했다던가 그런 적은 없어요. 만들어진 우상도 가서 섬겼던 적도 없고 본인이 우상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 바울이. 괴수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 우상 보통 그러면 그냥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줬다? 하나님,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너무나 부둥켜 안고 산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쳐갖고 나는 충성하리라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더 우상 섬긴다는 걸 깨닫기가 어려웠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냈고 내가 스스로 단정을 짓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해도 안 되는 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계속 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분? 이렇게 우상을 얼마나 만들어 갖고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든 적도 절한 적도 없어도 우리가 바울처럼 어디 가서 뭐 점 보고 뭐하고 굿하고 뭐하고 무슨 뭐 손금 뭐 이런 거 없어도 내 마음속 안에서 더 무시무시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쪽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지 내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럼 즉 뭐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만든 온갖 우상으로 이 내 속은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신전이 돼갖고 가득,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신전이 돼가지고 이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스스로 만들고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세우면서 숭배하면서 목숨 다 바쳐갖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자, 아테네에 있는 극심한 우상 문제 때문에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그 격분한 바울이 설교로 가르치는 거예요. 변론하니까 설교하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바울은 그러면 설교하면서 변론하면서 우상 문제를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우상 문제를 뭐라 그랬느냐, 조금 건너뛰어서 17절에서 22절로 갈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교성, 행위로 믿는 거 이 부분인데 바울도 오늘 아덴 사람들 보고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헬라어 이 원문을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를 헬라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모든 면에서 더욱 종교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더욱 종교적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면서 변론하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곳보다 이 아테네가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더 많다고 그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다른 곳도 우상천지고 종교성을 많이 띠면서 하는데 왜 범사의 이 아테네는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바울이 그랬을까? 일단 아테네가요, 온 도시 안에가 다 크고 작은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더 심한 우상의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요,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욱 뭘까요? 종교적인 거예요. 거기는 우상을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다른 지역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이 종교성, 종교심이 빌고 뭐 막 가서 이렇게 하는 종교심이 컸기 때문에 3만 개의 신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우상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 신들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범사의 종교심이 많아서 범사의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거죠.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설교를 이제 계속 하는데요. 23절을 갈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아까 디모데랑 막 오기 전에 탐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탐방을 혼자서 막 하다가 어떤 신상을 봤는데 거기 신상 이름이 써 있는데 신상 이름이 뭐냐면 그 신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름이. 신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이 신은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거는 갔다가 무조건 섬기는 거 비는데 경배할 대상이 알지 못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뭘 해주는 신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가갖고 무조건 해야 돼. 그런 희한한 신이 있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뭐야 이것도 만들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더 경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희한한 알지 못하는 신은 왜 만들어서 이들이 섬겼느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바울이 있기 전에 600년 전인데 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그 신 알지 못하는 신을 본 날부터 6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600년 전이 되겠죠. 아테네에서는요. 오래전에 그때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테네가 이제 전염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전염병이 이제 끝난 거예요. 벗어나고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테네를 전염병에서부터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에 아테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 당시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과 우리를 지키셨도다. 이래서 아테네의 신이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안 하면 신이 노하셔갖고 또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돈다 이래갖고 다 제사해갖고 신상들을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했을까? 뭐가 불안했을 것 같아요? 혹시 빼먹은 신이 있을까 봐. 빼먹어갖고 깜빡해서 아니면 몰라서 그래갖고 빼먹은 신이 있어갖고 빼먹고 제사를 안 드려서 감사함을 드리지 않아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빼먹은 신한테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만들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빼먹었을지 모르니까 만들자. 이래서 빼먹을 때를 대비한 신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까지 만들어갖고 재단을 세우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신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만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바울이 본 건데요. 정말 온갖 종류의 우상들 3만 개 가까이 된다는데 3만 개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범사에 빌고 빌면서 정말 빼먹었을까 봐 차마 생각을 다 못해갖고 섬기지 않은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해서 그래서 미처 만들지도 못한 섬기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을 이들이 만들어서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밑에를 보세요. 너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격노했던 바울이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24절을 갈게요. 자,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알려주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들이 불안해하는 우주 얘기가 나와요. 만물 얘기가 나와요. 천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테네에 지금 크고 작은 신들이 3만 개가량 있었다 그랬잖아요. 3만 개의 신들은 전부 어떻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우상인 거예요.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3만 개의 신을 섬기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3만 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이 사람이 만든 3만 개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들을 만들었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거고 여러분이 이런 신들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뭐 신상을 만들고 이랬는데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한 그죠? 막 이거 돌도 있고 신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 뭐 금속, 뭐 그리고 나무로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선포를 하는 거냐면 천지의 주제신이 그러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이. 주제는 뭐냐면요.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천지 만물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걸 가지고 인간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용해서 신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두려워 갖고 만들었는데 너희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이 누군 줄 아냐? 응?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다. 너희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오늘 설교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모두 하세요. 통치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새 한 마리도 벌레 한 마리도 요즘에 뭐 신종 벌레라고 그러고 외래종 이러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참 별별 벌레들도 다 있고 별 동물들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 갖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 밑에 줄을 보세요. 사람이 뭐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그래요. 손으로 지은 전,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곳을 표현하면 돼요.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형상에 인간이 만든 제단에 그 전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지 아니하고라는 거야.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곳에 갇혀서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서 보면 맞아. 어떻게 절도 뭐 모두 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뭐 교회도 그렇게 치지만 그런 산당 신당의 하나님이 인간이 그 모든 그 지은 재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계시라고 그러고 막 비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만들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그죠? 생각이라는 이 재단, 이 전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 놓죠. 그리고 거기다 가둬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러고 막 빌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거기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여지껏 들었던 생각 개수를 생각해보세요. 3만 개도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올해만 들은 생각만 해도 3만 개는 이미 넘었을 거예요. 그런 전 안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으로 지어내고 내가 해놓은 그 전 안에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3만 개의 신들을 가리키고 뭐 신전들을 전부 가리키면서 사람이 아무리 거대하게 이렇게 신전을 지었어도 아테네의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그 기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손으로 그렇게 신전을 지었어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든 이곳이 아무리 의리하고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설명을 또 하냐면요. 25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할게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행위를 할 때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릴 때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걸 너희들에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보가 어때요? 심보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아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이러시면 영적으로 못 뚫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심보가 꼭 안에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이걸 가서 해야 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내 열심과 종교성을 가지고 해드려야 돼. 해드리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해드리는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어디가 좀 부족해. 이렇게 하면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지. 어느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도대체 왜 이런 왜 이게 좀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부족한 것처럼 너네가 그럼 가서 부족한 것 하나님 부족한 것을 메꿔보려고 가서 막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섬김을 그렇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들이 기쁘시려면 신들이 기쁘시려면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희생이. 우리도 나를 위해 갖고 와갖고 막 땀 흘려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신들이 그 우상들도 마찬가지야. 우상이 기쁘시려면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바쳐야 돼. 이왕이면 초라해야 돼요. 이왕이면 풍성해야 돼요. 그렇죠. 아낌없이 풍성히 음식을 바쳐서 그 당시엔 그렇게 했죠. 음식을 바쳐야 신들이 배부르시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갖다가 꾸미는데 신상이 사람 모습이잖아요. 아테네 신전들은 다 여신도 있고 남신도 있었고 다 여자 모습 남자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나는 여자였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남자 모습을 했어요. 정확히 사람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야. 아름답게 꾸미면 신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게 되고 신들이 자기가 아름다워지니까 신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신상에게 돈을 바쳐야 신들이 넉넉한 거야. 우리 왜 사람 죽어도 뭐 노잣돈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신들이 우리가 돈을 바쳐야 신들이 주머니가 두둑하게 넉넉하여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데 신들의 사원 비천이 두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끊임없이 신전에다 갖다가 바친 거예요. 열심히 다 해보는 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신들이 기쁠 수만 있다면, 신들이 즐거워하실 수만 있다면, 신들이 감복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사람까지 바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거는 아테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섬기다 사람까지도 바치는 지경에 이르고, 몰렉신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몰렉신이 있었는데 심지어 뭐냐면 어린아이, 자기 자식까지도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냐? 지금 2000년대로 넘어올게요. 내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거기다 붙잡아 놓고 막 갖다 섬기는데 뭐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내 자식도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첫발을 갖다 죽여서 바칠 수 있다 없다? 있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아, 난 지금 자식까지도 다 갖다가 죽여서 바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바치는 희생제물을 신들이 기뻐하니까 자식도 바치고 옆 사람도 바치고 앞 사람도 바치고 다 죽여.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 신들은 기뻐하기 때문에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 자기들은 신이 주는 어떤 재앙들, 나쁜 일들을 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희생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재앙을 면할 수 있고, 희생이 크면 클수록 누가 기뻐하세요? 신이 기뻐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이 패러다임의 방식이 계속 들어와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뭘 깊게 생각하느냐? 인간이 신에게 음식을 바쳐야지 신이 배부르시고, 인간이 신상의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막 하는, 그래야 신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게 되고, 우리 인간이 돈을 바쳐야 신들이 두둑해가지고 여유로워지셔서 보호하고 하시는 일을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자, 그렇게 지금 이들이 믿는 거예요. 자, 이 믿는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인간이 누구를 의존하는 거야? 신을 의존하는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의존하는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왜? 돈도 두둑히, 먹을 것도 두둑히, 풍성하게, 옷까지 다 입혀주는 건 인간이에요. 그러면 신이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신들은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섬겨주는 인간이 없는 거야.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간이 와서 섬기지를 않으면 이 신들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건데 인간들이 그걸 알아 몰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와서 그렇게 열심과 행위로 막 하지 않으면 이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야. 인간의 그 행위와 뭐가 계속 들어가야 그걸 빨아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와가지고 빌고 빌어주고 희생 정신을 다 해갖고 목숨 바쳐 해줘야 하면, 그렇게 신에게 해줘야 한다는 거는 정확히 따지면 신이 충분한 능력을 가진 신이에요? 부족한 신이에요? 부족한 신이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죠. 인간이 노력을 해갖고서는 신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니까. 응? 음식도 풍성하게, 이왕이면 더 좋게, 이왕이면 헌신적으로, 이왕이면 희생적으로 하면 할수록 신이 기뻐. 신이 그럼 막 도와줘. 이거는 신이 인간을 의존하는 거고, 신이 너무 부족하니까 인간이 와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우상이라는 게 자기 부족함 하나도 채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뭘 인간을 가서 또 거기서 구원을 하겠어요? 자기 하나도 부족함을 채울 능력이 없다 도무지 없어서 이 신이라는 우상이 누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너무 잘 알아들으시네.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인간이 만든 신은 부족하고 충분한 게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있는 부처님, 불상, 우상 이건 뭐건 가갖고
고행이라고 그러죠. 하면 할수록 부처님이 자비를 내리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래갖고 하다 갑자기 까먹었어. 그 신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주 그 스님들이 앉아서 불공을 들이다가 금식하면서 들이다 앉은 채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지 그거를? 등신불. 우리 혜원이 하도 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많이 들어갖고 다 외웠어. 그러니까 등신불. 내가 까먹었어. 똑똑해요 우리 딸. 등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신불이 돼갖고서는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쵸? 성도님 뒤에서 그죠?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를 물론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야 살다가 스님들이 그래갖고 그런 등신불이 나온 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스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항아리나 이런 속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부좌 자세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 굳죠. 그 자세 그대로 그 항아리나 뭐 이런 데서 넣어요. 큰 그런 데다. 그래갖고 한 3년인가를 보관을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걸 끄집어내요. 이제 그 돌아가신 스님을 끄집어냈을 때 썩어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보관돼 있어야 돼요. 미라 상태로. 그러면 그쪽 지역이 전부 그 더운 나라 막 이쪽이란 말이에요. 막 티벳 뭐 이런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안 썩어요? 근데 육포처럼 그 박제된 것처럼 딱 나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둔 채로 여기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싹.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걸 등신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절에 가면 있어요. 그런 가실 표정 같아. 그래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등신불이 나온 스님이 나온 절은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 절은 뭐 성도들이 매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면 너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불상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그 어떤 불상인데 그 불상을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진짜 사람 뼈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로 그대로 불상을 만들거든요. 해주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주면 그 신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고 비는 그런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해준 거예요 그거를? 훌륭하신 스님이 거기서 기도하다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면 썩으면 안 돼. 그대로 보존돼 갖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이죠. 그것도 그 시체 썩지 않은 시체를 가져다가 다 금을 입혀요 막. 제가 이게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인간이 만든 신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만든 신이 섬기는 신이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빌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자꾸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는 건 거죠. 아주 자다가도 그게 나와. 비나이다. 어떻게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맘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 해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할례 때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는 안에 이게 정착이 돼야 돼요. 이게 안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부족한 신한테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과 행위를 해줄 인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인간이 없으면 섬겨주고 그렇게 행위로 해주는 인간이 없으면 그 신들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사라지죠. 저절로 사라져요. 그럼 우리 안에도 내가 만든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없어지면 돼. 그죠? 내가 그 섬김을 하지 않으면 돼. 내가 그걸 안 하면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힘을 잃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 안에 굉장한 불안감이 들어와요.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서 하고 싶어요.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존재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신은 하나님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신들은 아예 존재를 안 했을 거야. 그잖아요. 그냥 타락한 천사인 것만 있는 거지. 타락한 천사에게 속아가지고 전부 만든 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은 존재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혼자서 존재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 신들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행위로 안 해주면 이 신들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근데 어쩌자고 이런 신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느냐, 이렇게 많이 생겨났느냐.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력한 신들을 만들어낸 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한 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만들었다. 그죠? 신은 하나님이 그런 우상을 만든 적이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상인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노하실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경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는 본질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상의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의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우상들처럼, 우상인 신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불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겁나게 내가 만든 전에다가 모셔다 놓고 내 생각이라는 재단에다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빌고 열심을 다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절대 믿음. 거기 계셔. 그럼 뭐래? 나와 함께 하셔. 막 이래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너무 철뚝같이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섬기면. 사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막 싸우면서 주님!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함께 하셔!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이 많은, 인간이 없으면 사라질 그런 우상들처럼 사람에게 어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없어진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가갖고 섬기고 뭔가 열심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잃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손으로 섬김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그런 거 알아요? 몰라. 모르고 냅다 하는 거야. 그냥 냅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러면 와,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경배를 받지 않으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죠. 근데 인간에게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인간이 전부 섬기고 세우고 바치고 해야 되는 우상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섬김과 경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바쳐지는 것들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경배를 할 땐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할 때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나이까 하는 그 안에 우리가 경배하죠. 이것이 경배잖아요. 이런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뭔가가 우리가 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갖고 내 손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부족한 거를 채우는 방식은 하나님은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의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로는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족한 것처럼 그랬을 때 부족하다라는 게 뭐냐면 더 원하다, 더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요구하고 더 원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부족한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부족하다고 여겨서 너희들의 손으로 그렇게 가서 너희들 행위를 받으셔서 그거를 충분하게 채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 그거거든요. 더 원한다. 하나님이 더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도 없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 그래서 힘들면 뭐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뭘 더 원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우리 안에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돼요. 더 뭘 원하시? 그리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 스타일대로요. 뭐를 더 원하실까? 그래갖고 그냥 생각을 해갖고 섬기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원해갖고 하나님이 나 찾아오셨어요? 이거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힘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막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있든 3단계 이렇게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상황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망할 것 같은 상황, 이미 망한 것 같은 상황, 난 이미 끝난 것 같은 상황 안에서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왜냐면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은 부족해서 뭘 더 원하고 요구하신다라는 이 부족하신 분으로 난 느껴. 계속 나한테 뭘 원하고 뭘 요구하는 부족하신 하나님으로 자는데도 그러고 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을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근데 요즘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거예요. 해드릴 수가 없어. 지금 도저히 난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럴 때 딱 뭐냐, 제가 계속 요즘 설교하려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그 종교성을 가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무진장 불안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막 손으로 섬겨야 될 것 같아. 뭔가 가서 행위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다 망한 것 같고 다 안 된 것 같고 다 망친 것 같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야 이건 뭘 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5만 가지 3만 개의 신을 나 다 끄집어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을 끄집어내도 아까 똑같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딱 보시고,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금은 그 공부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분들 있으시길 바라요. 진짜 지금 그걸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지 않으면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행위와 모든 그동안 했던 내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계속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뭘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려느냐? 너 한 적 없을 때 나 너한테 찾아갔어. 너 나 믿지 않을 때 내가 너한테 찾아갔어. 넌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고 있던 가운데 나는 너를 찾아가서 구원했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머리는 믿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방식들로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다 망한 것 같은 상황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여기서는 계속 열쇠를 들고 가거든요. 시동을 켜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쇠를 내려놓고 해봐야죠.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맞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이로 믿고 가만히 기다려야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더 원하는 게 있으셔서, 더 요구하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성이에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없을 때에도,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으로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계속 종교성을 가지고 이 3만 개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다, 내가 만든 신전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꾸 지금까지 해오던 이 종교성 행위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은 25절 뒷부분 볼게요. 이는 만민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과 호흡과 여기 만물까지 들어갔어.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과 호흡만 주시면 우리 좀 부족하잖아. 생명과 호흡과 만물들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우리에게 뭐를 해라, 뭐를 해봐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뭐냐?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통정리 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뼈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은 맞닥뜨리면 굉장히 가서 하나님을 신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빌고 싶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거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모든 온천지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충분하세요.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거 없으세요? 뭐냐? 부족한 거 없으세요? 왜 어느 정도로 부족하시지 않느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에도 충분하셨고요. 충분하셨어요. 이미 충분하셨고요. 지금도 그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는 망가진 것도 회복시키고 그 온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도 통치하시는데도 이미 지금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에도 충분하시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만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주셨으면 책임지시죠. 응? 야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에도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줬다고 해봐요. 돈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때는 영원히 내가 돈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그득하게 책임을 져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종교성 우상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주시려 하고 뭐냐, 책임을 져줄 때도 무슨 책임을 져주시냐. 자, 주실 때는 뭐까지 책임주시냐. 나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들어주시고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세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갖고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는 일에 되어지고 그것들을 주어도 주셔도 내가 망하지 않아야 돼. 그럴 만큼 하나님은 이게 성장을 시켜놓으셔서 정신을 딱 차리고 뭔가 우상 섬기려고 하면 에이코 그러고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고, 이게 책임져 주는 거죠. 이게 되는 게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붙어서 안 된다니까요. 저도 뭐예요, 다 날려먹고 뺏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좁아서 하나님이 날려먹게 해갖고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초반부터 안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주셨으면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잖아요. 주셨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은혜로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섬기고 갈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들을 섬기고 만들어서 믿는데 부족해도 그 우리가 인간이 만든 우상은 부족해도 하도 많이 부족해서 거꾸로 우상인 신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요구하고 원하고 빌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래요. 나를 받들라고 하고요. 섬기려고 하고요.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행위로 나를 채워라.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되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종교성이 들어가서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종교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분이 찾아오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분이 나를 그냥 찾아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자, 그럼 왜 그렇게 의지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자, 충분하다 못해 충분하고도 뭐예요? 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섬기고 인간이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은 인간이 흥하든지 망하든지가 결정이 되죠. 치성을 덜 들였어 이래갖고 흥하든지, 많이 들였구나, 너의 신심이 좋구나 이래갖고 흥하든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든 우상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못했을 때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정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굉장히 들어와 있죠. 그렇죠? 내가 잘하면 흥하는 거고 못하면 망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와서 섬긴단 말이에요. 이거 뿌리 뽑기가요 무지 힘들어요. 평생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두렵고 조금만 불안하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만 안 만들다 뿐이지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는 신전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갖다 딥다 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 그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 다소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흥하고 망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랬죠.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걸 처리해서 흥할 것이냐, 처리하지 못해서 망할 것이냐, 이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흥하고 망하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인 문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가 무슨 뭐 행위랑 무슨 뭘 열심히 해갖고 이게 될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종교성으로 가면 흥하고 망하는, 사망에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 그죠? 흥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종교성으로 들어가고 계속 신에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흥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신앙생활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주 예수를 믿으러 들어오는 날부터 장착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영성 말고 지성으로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성으로 생각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뭐 좋아요? 그냥 꿈에 나타나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랬지. 이 생각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성과 지성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갖고 풀어지게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 모든 영적인 것들이 깨닫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지성도 하나님에서 온 거잖아요. 다 이성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봐요. 지성, 이성이 어디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돼갖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는데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누구나 다 죄인인 거고 그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설마 이러면 성경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의 삭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나라는 사람, 인간을,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을, 사망하게 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게 하셨느냐?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했죠. 구약시대에 그게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려주실 방법을 일단 내려주신 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내려주신 게 뭐냐면 제사와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사법들이 막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범죄한 죄인이,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어갖고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제물 위에, 그죠? 그 양이고 뭐 이런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갖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이 양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느라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러이러이러한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죄인인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심을, 정말 자비로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대신 이 양에게 저의 죄를 다 전가해서 이 제물을 바칩니다. 제가 바쳐줘야 되는데 저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양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 양을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근데 이 양에게 전가함으로 반드시 양은 사망이 일어나죠. 다 각을 떠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전가되어서 이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이 뒤집어 쓴 이 죄인을 뒤집어 쓴 제물을 주님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저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면 사람의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니까 쫙 그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값인 사망, 사망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양이 제단의 죽음으로 바쳐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범죄함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또 종교성으로 가면 헷갈려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너네들은 가갖고 양을 이렇게 하고 그 양 잡고 소 잡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행위를 해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갖고 너는 소를, 그 소 잡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에 레이기 때 설명드리지만 그 한 번에 죽어요? 도축 전문업자도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인이 직접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소 죽일 수 있어요? 양 죽일 수 있어요? 닭도 못 잡어 진짜. 그런데 뭐 시골에서 닭 잡으신 분은 계셨겠지만 소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죄를 전가하노라 그러고 칼라도를 빡 주면서 이러고 눈을 껌뻑껌뻑 돌고 피만 줄줄 흘리고 안 죽는 거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문 도축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들어가요. 사실은 행위와 노력들이. 그 행위와 노력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죄의 삭수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를 용서해서 뭐예요?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거를 드려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실 정도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디서 구해내기에 충분하다? 죄와 사망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접근도 못해. 그리고 왜? 진짜 내 돈 문제 하나도 해결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속썩이는 이 사람, 너 내 자식 새끼들 나면 이 사람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너무 부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부족해 보이니까 입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경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신 분이에요. 뭐 나 돈 좀 주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실 정도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구약시대에
재물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안수해갖고 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한 번밖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제사의 효력이 그러니까 이번 지은 죄 하나밖에 안 돼.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제사의 효력이 왜 한 번뿐일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 그렇게 하면 좀 영원히 하게 좀 하시지.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면서 그거 하나 그 소를 그렇게 잡아갖고 했으면 영원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온 맘 다 해갖고 제사를 드려갖고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온 맘 다 해갖고 드린 건데 왜 일회적일까?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왜 한 번뿐인 줄 아세요? 제물로 지금 드려지는 짐승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짐승이. 그리고 그때 제사를 주관하는 옆에 제사장도 있죠. 제사장도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죄인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불완전해요. 제물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불완전한, 그러니까 일회적인 제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불완전한 제물이 아닌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데 한 번이면 끝나는, 영원히 씻김받는, 영원히 사해지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영원히 씻는 제사다. 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기시고 처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우상을 섬기느라고 그냥 내 생각 안에다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지금 이게 왜 이럴까 봐 이러면서 그 생각 안에다 하나님 집어넣고 나는 우상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그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런 막중한 일을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담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일들을 전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야? 그래서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갖고 다 뒤집어 쓰고 완전하신 분이 죽으시고, 제사장도 그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제단에서 바쳐질 때. 그러니까 한 번에서 영원히 우리가 해결받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걸 믿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여기 안에 직접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믿어지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제물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신 제물이 돼갖고 그 임무를 맡아서 우리를 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제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제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정말 충분하시죠? 능력 많으세요? 우리가 능력이라 할 때만 쥐 이런 게 아니라 우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갑자기 그냥 내가 돈더미 한던, 그냥 못 걷던, 내가 일어나던, 그냥 외출을 하던, 뭐 암이 사라지던, 이런 능력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으신 능력이 대단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갖고 이 모든 십자가 일들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돼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내 죄도 미래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김받고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전 안에다 내가 만든 신전 안에다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고 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신 나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영원토록 뭐예요? 완전하게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부족함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신 건데 내가 섬기는 만든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린 섬기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부족해요. 날마다 부족해. 여러분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충분하지 못한 신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신은. 그거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뭐 섬기는 우상이랑은 본질적으로 이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일치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충성한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족하시기에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시다. 하나님이 부족하시다라는 말 뭔가 영적 의미로 좀 알아들으시겠죠? 부족하시다. 내가 보기에 충분하신데 완전하신데 완벽하게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그분이신데 나는 그 예수가 안 믿으니까 종교성으로 가면 하나님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듯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유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뭐 먼저 바치고 많이 바쳐야 하고 뭐 열심을 다해서 뭘 잘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완전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아낌없이 드린다면 이렇게 돼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헌금하고 이럴 때도 눈이 막 이래가지고 그래 너는 얼마 있냐 나는 얼마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성을 다하느라고 여러분 격노하세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들을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거면 떼버리면 되고 여기 세워진 거면 부시면 돼요. 근데 내 안에 아주 뼛속에 새겨 들어가고 박혔다고요. 아주 물들듯이. 여러분 여기서도 건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우상 섬기고 사는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야 느끼셔야 돼. 이거 답이었구나. 나 이거 정말 우상 섬기고 사는 거야. 그냥 격노하실 일이구나. 그만 겁이 덜컥 나죠. 방법이 없죠. 왜?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와 이거 우상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 어떡하냐고요. 어쩌면 좋냐고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 야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고민 속에서 이걸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충분하시다. 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 섬기고 사는 나 지금 방법이 없는데 섬겨도 보통 섬겼어야지. 응? 미쳐가면서 섬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죄의 사망에서 이 격노하시는 우상 섬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이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다. 그날을 소망으로 두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이기에 내가 자꾸 뭘 해야 될고 하나님이 뭘 더 요구하는 것 같고 뭘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죠. 어려운 가운데. 자, 이 모든 현상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만든 내 안의 우상이 너무 부족하니까 형편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우상 형편없어도 되잖아요. 천지의 주인이 계신데. 그래, 내가 만든 우상은 형편없는 거였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내가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현상, 이 깨닫고 내려놓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 지옥 갈라 천국 가게 하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답이 없는 이 문제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 자꾸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채워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가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데 다 우상 섬기는 거다. 근데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또 섬기는구나, 또 섬기는구나, 또 섬기는구나, 또 섬기는구나. 그렇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건져내어 주시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장착해야 들어오는 영혼들도 그거 하나만 가르치죠. 그래 닥달을 안 하고 들들 볶지를 않고 왜 그러냐 소리를 안 하고 그들 놓고 실망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창조도 되기 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죠? 정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실 정도로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충분한지요. 우리가 뭘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잘못하면 사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삐지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불충분한 부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별짓을 하고 난리를 치고 뭐를 해도 그 충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여서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가 믿어주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셔서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도 충분하시고요,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렇게 모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도 부족한 것이 없고 충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부족할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 내가 가서 또 우상 섬겨 막. 이거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안 섬겼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설교 들으면 딱 안 섬기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쫙 하고 싶은데, 그렇게 깨닫고 집에 가시죠? 여러분, 계속 우상 섬기는 게 돌아갈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그러면 그렇게 충분하신 부족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좀 충분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 좀 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간 좀 띨띨하면서 좀 이상꾸리 하면서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 뭐냐면 우리는 충분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는 부족한데 충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사망이냐? 내가 만약에 충분하면 충분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충분하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이냐? 자, 내가 죄의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충분해갖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지 않는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은 약간 우리를 부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충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따르겠다고 내가 부족할 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제 부족해야 되는 이유는 알았어요? 그럼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럼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뭐냐? 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내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내 우상을 더 섬기고 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신 충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이제 우상 섬기고 사느라 비참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가 충분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사는 삶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가야 되니까 나아가려고 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에 우상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우상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어떤 형상 만들든지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긴 거예요. 나라는 우상 섬기면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도 만들어갖고 막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서 막 섬기면서 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뭐가 이럴 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 그걸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신데도 나는 죄인이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이 부족하시다고 여겼던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하셔서 소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여겼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들까지도 요구하신다고 오해하면서 살았던 날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마음을 좋게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하신 분인 것처럼, 부족한 분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며 신앙생활 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내 부족함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으며, 내가 그냥 부족하기에 찾아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충분하고도 충분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